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지구촌의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큰 주제는 소외를 끝내시는 예수님이죠. 홀로 있음, 특별히 몸의 연약함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원하지도 않지만 혼자 살았던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고 그가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사회생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중풍병 치유와 제사함인데요. 이것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가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소외를 끝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있는 자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그가 다시 평범한 사람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되시죠. 특별히 나병입니다. 한센병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요. 소외받고 정말 그 연약함으로 인해 병 든 것도 억울한데 그것으로 인해 보이기만 해도 돌을 던졌던 이 시대의 그런 상이죠. 물론 이들이 혼자 지내야 됐습니다. 진영 밖에 홀로 지내게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설명과 같이 레위기 13장 또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특별히 아픈 자 그리고 특별히 유출병, 피가 나는 환자는 진영 밖에 따로 홀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출병자뿐만 아니고요. 피 흘리는 자, 그리고 심지어 장사 지낸 시체가 묻은 병상과 그 장사 지낸 자리,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나중에 이해가 되는데요. 임신하고 출산한 여인까지도 구별해서 영어 성경 보면 클린 또는 언클린으로 표시했습니다. 부정하다, 언클린하다 해서 이 출산한 여인까지도 따로 구별해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것도 힘든데 그것으로 인해 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성경을 볼 때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생리하는 여자조차도 언클린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요 7일이 격리고요, 딸을 낳으면요 14일 곱하기 2로 격리시켜요. 그래서 요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서 이거 뭐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성경에 흐르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진리는 뭐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미워서 나빠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격리를 통해서 다른 전염병이 생기지 않고 이것이 옮겨가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 겪지 않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 환자는 얼마나 또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괜찮다는 거예요. 레위기대로 살면, 정결법대로 살면 괜찮다는 것이 우리가 의술, 보건학,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설명을 아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 보면요 AD와 BC로 나누죠. BC는 뭐죠?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죠? 그 인류의 역사의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가 언제였는가? 약 BC 예수님 전 1800년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1400년대 초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모세오경, 이 정결법을 얘기하는 레위기,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1800에서 1400년 안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1400년도에 쓰여진 걸로 제가 보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굵직한 사건이 뭐가 있죠? 1400년 해서 우리나라는 1400년, BC 1400년 때에 요때 바로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의 그 고조선이 이제야 시작됩니다. 이거는 더 그 전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BC 약 27년쯤에 이제 로마가 건국되고요. 제로에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인류사의 큰 업적 바로 33년. 저는 이것이 참 인류사의 대단한 해가 아니었나. 33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서양과 동양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바로 33년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 이제 예수님 오신 후 900년 정도의 고려 시대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1400년에 잘 알다시피 이제 조선 시대, 그리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또 역사의 큰 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레위기를 얘기하면서 이 도표를 얘기하냐 하면은 1670년에 두둥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뭘까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1670년에 현미경이 발견됩니다. 현미경을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세균을 발견해요. 현미경이 있어야 그게 되니까. 그래서 1670년에야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뚜껑이 덮이지 않은 그릇은 부정하대요. 여러분 그 1670년에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으면 그냥 깨끗한 거예요. 뭐가 묻지 않았으면. 근데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다른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때야 깨닫습니다. 그게 또 세균학이 1800년도에 돼서야 이 세균에 의해서 병이 옮길 수 있구나라는 것이 1800년에 정리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짧게 봐도 미니멈으로 봐도 레위기 1400년 그리고 1600년, 1800년 약 3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요 3000년을 뛰어넘고도 레위기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현미경 발견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썼다는 레위기라는 책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 맞다는 증거죠. 여기까지 다시 당겨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 영감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지 않고 쓰여질 수 없다라는 책을 저는 레위기를 보며 그리고 나병 환자의 사건을 보며 그리고 그것을 이제서야 1600, 1800년 후에서야 현미경이 발견되고 세균을 통해서 이래서 레위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래서 유출병자의 침상을 만지지 말라 그랬고 출산 후 산모 피를 통해서 옮겨질 수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요 박쥐를 먹지 말라는 것도 레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레위기만 제대로 보고 순종했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혼자 찍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소외된다는 것,
당연하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이 나병 환자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주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 삶의 최악의 상황을 두둥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정함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 이 레위기까지 다 뛰어넘으시고 만지면 만진 자가 부정해진 게 아니고 부정한 자가 정해져요. 유일한 인류의 한 분, 중심 대신 AD와 BC를 나누시는 한 분,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창조하셨던 그 손이에요. 목수의 손,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한센병 환자, 피고름 난 그 살과 피부를 손을 대시고, 와,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주임을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멋지고 나이스한 분이에요. 남들은 피고름 난다고 냄새 난다고 너 때문에 나도 아플 수 있어 돌 던질 때 예수님은 아마 그 라텍스 장갑 없이 맨손으로 가서 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의 그 아픔처럼 나도 너가 낫기를 원해. 내가 원하노니 너 원하지 나도 알아. 그 동감의 마음으로 터치하시는 주님.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럽니까? 이슬람의 알라가 이래요.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이 어디 피고름 나는 사람의 터치했다는 어떤 기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연약한 피조물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터치하심으로 정결하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와 내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분이 나병한 자를 만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좋은 겁니다. 신나는 거고 괜찮은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나병과 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움츠리게 하는 것,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삶의 힘들고 아픈 것, 내가 스스로 소외되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이 병자처럼 부를 때에 그 환부를 만지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타이밍에 그 목수의 손이, 창조주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소외를 끊어주실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몸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소외가 혼자 있음이 예수로 인하여 깨어지게 하시고 그 친절한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